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를 여러분 잘 아시죠? 이분은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의사가 없어서 고통하는 현실을 전해 듣고 아프리카 가봉으로 떠나서 랑바레네라고 하는 병원을 설립해서 의술을 펼치면서 동시에 예수 구원의 복음을 전한 의사이자 선교사가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그는 청강생으로 의학을 공부를 시작했었다가 의학 박사가 되었고 특히 철학과 신학을 공부한 학자이고 목사이며 대학 교수로 활동하신 분인데요. 재능도 많아서 어려서부터 파이프 오르간 연주를 배웠고 그래서 훌륭한 연주자였고 당시 음악의 대가였던 바하에 심취해서 바하를 연구하는 음악가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처럼 다재다능했던 이 슈바이처가 아프리카로 떠나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자기의 누렸던 삶을 다 포기했는데 어느 글에 보니까 3가지를 포기했다 그래요. 보니까 첫째 바하를 너무 좋아해서 바하의 음악에 심취했네. 바하를 음악을 포기했고 두 번째는 명예의 상징인 당시 사회에서 최고의 명예는 대학 교수였는데 대학 교수를 포기했고 세 번째는 풍요롭고 안락한 삶을 포기했다. 그렇게 그랬다고 어느 글에 써여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연약한 이웃을 위해서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어느 것을 포기한 적이 있으십니까? 현대 사회를 보면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것을 포기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혈안이 되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모습은 교회 안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돈을 많이 가져 행복하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목사가 복 받아라 그런 설교를 많이 하는 것이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또 많은 교인이 또 출석해야 되고 유명해야만 교회에서도 이리로 오세요. 여기 자리에 앉으세요. 이렇게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궁극적으로 쫓아가야 될 예수님, 그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복과 화의 기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누가복음 6장 20절로 26절을 함께 읽었는데요. 예수님은 4번의 복과 4번의 화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학자들은 누가복음 4장부터 6장 16절까지 예수님의 갈릴리 2차 사역으로 말씀하고 7장 1절부터는 2차 사역으로 분류를 해요. 근데 우리가 그 중간에 17절로 49절에 오늘 본문이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말씀하신 핵심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어디에서 하셨냐면 자 6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어디에 서셨죠?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 비롯해서 동서남북으로 왔는데 특히 해변가에 있는 지역들로부터 두로와 시돈 해안 이스라엘 해변 북쪽이죠. 쪽에서 지금 가자 지구는 해안 남쪽이잖아요. 그런 쪽에 있는 여러 동서남북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 보니까 평지에서 말씀해요. 그래서 이 설교를 흔히 평지설교 이렇게 학자들은 분류를 해요. 참고로 내용을 보면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5장부터 7장에 이르는 산상수훈과 내용이 흡사한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마태의 산상수훈과 누가복음의 이 예수님 평지설교가 무엇이 갖고 다른가? 내용은 공통점은 있는데 마태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마태는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성을 다 집중적으로 모아놨어요. 그런데 누가는 6장도 있고 11장도 있고 여러 장에 걸쳐서 예수님의 교훈을 나누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특징입니다. 주목할 점 오늘 본문은
복 받을 자는 누구고 또 화 받을 자는 누구인가를 말씀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크게 두 부류로 복 받을 자는 누구고 또 화가 있는 자는 누구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절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셔요. 자, 오늘 20절 21절에 말씀하면 내용을 정리해보면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가난하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글자 그대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뜻이 있어요.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 거기에 심령이라는 표현을 넣었죠. 그러니까 영적 가난한 자에 포커스를 더 강조점을 뒀다면 누가는 실제적으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여기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렇게 너희 것이다 라는 것, 이미 너희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already, 예. 장차 주어질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 안에 있다. 예수님 말씀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만한 것이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너희가 소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동시에 21절에 보면 지금 뭐라고 했어요? 줄인 자. 지금이에요. 현재 네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느냐? 물질 때문에 힘드냐? 그런 자는 뭐가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오늘 20절과 21절에 반복해서 복이 있다라고 두 번 강조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한 사람입니까?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자를 위해서 오셨어요? 병든 자, 병이 없는 자에게는 뭐예요? 의사가 없죠. 그러나 병이 있는 자는 의사가 쓸데있다 했어요. 예수님이 온 것은 뭐예요? 양으로 생명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는 거죠. 예수님 오신 것은 뭐예요? 의사로서 병든 자를 치유하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육신적인 병이 들린 자, 영적인 질병, 고난을 당하는 자 필요하다는 거. 제가 어제도 그 세계 최초로 미국 최초인 거죠. 여성 라피 54세던데 여성 뉴욕에 있는 그 라피던데 유대교 라피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말하는 내용은 제가 기사의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은 어떤 면에서 보면 위기가 아니고 기회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다. 왜 사람들이 현대 사회가 막하니 풍요로워지니까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풍요로워지니까 자살을 하겠다. 이게 무슨 문제냐? 풍요와 이런 남들이 잘 사는 것에 대한 어떤 거요? 상대적인 박탈감, 빈곤감 때문에 열등감 속에서 살다가 우울증에 걸리고 그것을 이루지 못해서 슬퍼하고 심지어는 그걸 다 이루었는데 이제 허탈해서 지난번에도 말린 몰로가 자살했잖아요. 그런 내용을 제가 소개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자들이 있다. 그러니 지금의 대안은 뭐냐? 성경의 대안이다. 이렇게 말하는 여성 나피 글을 제가 보았어요. 사랑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굶주린 자, 가난한 자에 관심을 갖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마태는 여기에 보니까 줄인 자가 복이 있다라는 표현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해서 마태는 항상 어떻게 해요? 앞에서 심령이 가난하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영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더 강조점을 둔 것이 사실이지만 오늘 누가는 그 실제적인 삶에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마태나 마가, 누가, 요한은 초점이 달라요. 복음을 기록한. 근데 누가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인자로 오늘 본문도 인자로 표현하죠. 사람의 아들로 와서 가난하고 소외당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신 그런 예수님을 소개하는 부분이 누가복음이에요.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관심과 주님의 초점에 우리의 마음을 투영해서 주님의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위로를 덧입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동시에 21절에 지금 주는 자는 복이 있나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 다음에 지금 같이 읽어볼까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 너희가 웃을 것이며 마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죠. 애통이 뭘까요? 우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뭘 슬퍼하는 겁니까? 현실적인 고난도 있지만 첫째가 우선순위가 뭐예요? 나의 죄를 애통해야 하는 거죠. 나의 어리석음, 나의 무지함, 나의 이 세상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이 죄악의 고민을 주님 앞에 통곡하는 겁니다. 그런 자가 어떻게 해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부자는 뭡니까? 영혼을 목말라 하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세상 것을 가졌지만 마음의 영혼의 갈증을 못 느끼는 사람은 그 불쌍한 사람이라면.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는 심성 같잖아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그는 예수를 모르면 불쌍한 영혼이란 말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요, 제가 이 세상에서 하는 국회의원이나 이런 어떤 높은 사람 되려고 하는 사람들 보세요. 교회 왜 와요? 언제 와요? 선거철에만 오잖아요. 교회가 자기들의 성공의 발판만 되는 거야. 그런 사람을 목사가 뻔히 알면서도 여기 오셨습니다 소개하고 그 목사가 모자란 거 아니에요? 성공을 발판을 삼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는데 목사가 거기에 장단을 맞춰 춤을 춘다? 미련한 놈도 그런 미련한 놈이 없지. 단호해야지. 에? 복음을 가진 자의 정체성은 대단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 어떤 권력자 앞에서도 목사는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목사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가졌다면 담대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을 여러분이 가지기 위해서 확인받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올라와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세상 사람들이 이중 좌충우돌해서 힘들었는데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체험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재충전을 해서 여러분 아무리 좋은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방전 내면 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로 충전을 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교회에 오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올라오는 것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삶의 1순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실제 성경은 그런 사람이 복을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이 옮겨가는 데마다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불렀더니 복을 받잖아요. 삶의 우선순위라 그래. 그래서 여러분 죽지 않을 만하면 몸을 질질 끌고 예배당에 올라와야 돼. 그것이 신앙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 그렇지 않나? 뭐가 그렇지 않느냐 말이에요. 지금도 더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지. 지금은 말이죠. 현대 교회가 너무나 잘 돼 있잖아요. 제가 월요일 날 갔던 미얀마 그 달라의 교회가 바닥에 물이 그냥 바닷물이 아니야. 똥물이야. 거기서 그냥 싸고 그물차하고 그렇게 하고 말이죠. 바닥에 제가 그냥 가서 그냥 버쩍 주저앉아 앉아서 제가 기도는 했지만 기도하고 눈을 뜨고 나니까 걱정이 되더라고. 막 개미들이 바글바글 해가지고 막 그래서 막 조금 가려우면 이놈들이 나한테 물었나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딱 지혜가 있더라고. 앉으려니까 막 거기다가 비닐 돗자리를 깔더라고. 근데 나는 몸으로 그냥 그거 걷어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 선교사님이 양육한 그 제자들 중에 거기서 와서 헌신하는 전도사도 있고 있는데 그 중에는 그 미얀마에서 교육감 딸도 있다 하더라고. 그 사람들이 아는 거야. 자기도 빚진 자로서 와서 그 도와주려고 와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고 애통하는 자로 살아서 주님의 위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2절, 23절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의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자, 22절, 23절에 복이 있다고 하는 표현, 상이 큼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반복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인자로 말미암아, 예수님이죠. 인자는 Son of Man이라고 하는 예수님, 인자는 성육신 하신, 인카네이션 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예표하는 단어예요. 자, 근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리고요. 내가 교회 다닌다, 얘가 예수 믿는다 하는 것 때문에 나를 욕하고 때로는 미워하고 나를 악하다고 말이죠. 뒤집어 씌워가지고 공격할 때는 너희가 뭐라고? 복이 있도다. 그날에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뛰놀라. 여러분 전도하면서 여러분 멱살 잡아본 적 있어요? 나는 그런 적도 있어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근데 보세요.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의 이와 같이 했다. 그들의 조상들이 누굽니까? 우리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의 자손도 여전히 예전에도 그렇게 했던 것 지금도 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형통하다, 예수 믿으면 복받다, 예수 믿으면 잘되고 길이 열린다. 그렇게 그런 약속이 있죠. 그러나 예수 믿으면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예수 믿으면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예수 믿다가 보면 물질적으로 힘들 수도 있고, 예수 믿다가 보면 건강으로 연약할 수도 있고, 예수 믿다가 보면 사람들로부터 비아냥거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것에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가 따라 쌉다. 진정 복 있는 자다. 믿습니까? 세상 기준을 내려놓는 작업을 오늘도 여러분은 교회에 와서 하시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오늘 하나님이 이신 예수님께서는 높고 높은 보호자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지막에는 형제들도 말이 미쳤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마지막에는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조롱한 십자가에 매달린 놈 중에 한 놈은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가 나를 구원해라 말이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치욕과 모독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그 일을 감당하셨어요. 오늘 예수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핍박과 박해의 대가는 하늘에서 상의 큰 것으로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진정한 상의 부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화 있을진저의 모습은 뭘까? 크게 네 가지인데요. 간단하게 두 번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여기에 보면 앞에 세 번 나오는데 화 있을진저가 그중에 앞은 두 번은 뭐 너희 부유한 자여. 그렇죠? 너희 배부른 자여.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에? 부유한 자여 너희는 이미 뭐요? 위로를 이미 받았다. 화 있을진저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뭐요? 줄이려. 네가 현세 세상에서 뻥뻥거리고 막 행복하게 살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희가 굶주림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의 삶과 대조적인 말 할 수 있죠? 이미 받았다. 예수님이. 너희가 현재 누리고 있는 물질적 풍요는 이미 너희가 이 땅에서 상급으로 받은 거다 말이죠. 근데 그 상급으로 받은 그것을 나만 쓰고 가는 사람은 그런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죠. 지금 배부른 자의 너희는 결국 줄이려 미래에 줄일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까? 혹자는 목사님 아니 성경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그러면 부자로 사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축복 자녀의 뭐 천대까지 복 주신다고 성경이 약속했지 않습니까? 이게 뭐 그런 말씀하고 모순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교훈의 핵심은 뭡니까? 부자가 된 것을 책망한 것이 아니에요. 부자로서 그렇게 복을 받은 걸 책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다시 말하면 부요함을 자신만을 누리고 자신과 자신에 속한 것만 누리기 위해서 애썼기 때문에 특히 남들이 잘 힘들고 어렵건 상관없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것으로 살아온 삶에 대한 경고예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배워서 남 주고, 돈 벌어서 남 주고, 달란트로 가지고 남 주고, 무엇인가 주고자 하는 삶이 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바울이 다 이야기하는데 에베소 장로들하고 헤어질 때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합니까? 20장, 21장을 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딱 한 가지만 기억하라. 뭐라고 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가졌어도 주지 못하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갔어도 그 사람이 세상 속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그 영향력을 공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면 그는 불행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걸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사회는 이런 걸 가르쳐 주는 일에 인색해요. 부족해요. 제가 그래서 미국 교회, 유럽 교회가 텅텅댔다고 제가 신학교 때부터 걱정 태산이 그거예요. 예? 유럽 교회는 예배당은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2,000명, 3,000명 들어갈 예배당인데, 겨우 노인 양반들 한 30명, 50명 앉아있는 그런 교회들이 수두룩하다. 그런데 그것이 한국 교회 어떻게 올지 모른다. 제가 그런 경고와 두려움을 듣고 신학교를 다녔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는 유럽의 교회가,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사회들이 기독교 국가로서 시작했던 나라들이 한국보다 더 세다라고 하는 걸 저는 분명히 인정해요. 왜 그러냐? 그들은 문화가 있어요, 문화가. 기독교 문화가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본받고자 하는 문화가 있단 말입니다. 희생하고 주고자 하는 문화가 있다. 다 그런 건 아니고. 근데 한국 교회 문화가 있는지 보세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도토리 키재기, 돈 좀 있으면 거들먹거리고, 잘 나가면 거들먹거리고, 남한테 좀 주면 지가 건방지고. 한국 교회, 한국 사회는 말할 거 없고 한국 교회를 들여다보세요.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가 2,000명, 3,000명, 10,000명 모이고 몇만 명 모여도 그 쓸모없다 이거야, 내 말은. 교회가 그런 영향력을 주죠. 우리 교회 많이 돕는다? 예, 많이 돕겠지. 그런데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에 얼마를 돕는데 많이 돕는 거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70만 교인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70만, 여러분 넓은들 교회가 하는 만큼 하려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몇천 교회를 도와야 돼요. 자랑할 게 아니라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돈 많은 연예인들이 어디 기부했다. 예, 안 하는 것보다 낫지. 그런데 그거 나발 불 일이 아니라 말입니다. 인기 관리를 위해서 얼마 돕는 거? 유명 연예인들 중에 션이라든지 차인표라든지 이런 훌륭한 연예인들 말고 그 사람들은 정말로 진짜 사랑을 가지고 자기가 받은 것을 내려놓는 사람이 연예인들. 목회자보다 나는 훌륭하다고 봐요. 그 사람들은. 사람 여러분 보세요. 왜 주님이 부자들을 책망하시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할 때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였어요? 아브라함이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가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라면 그를 택하여서 그를 뭐라고 했어요? 너를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복의 통로로 삼은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인 사람 아닙니까? 스데반, 예수님의 교회가 예수님을 통해서 최초로 세운 7명의 집사 한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어떤 사람으로 바뀝니까? 로마서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할렐루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배웠든 못 배웠든 나는 내가 빚진 자.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빚을 갚기 위해서 예수 생명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 26절에 보면 여러분 뭐라고 하는지 한번 또 봅시다. 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다. 여러분 앞선 말씀에 보면은 3가지의 화는 부유한 자에 대한 2번의 화가 있고 또 3번째 화는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너희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지금 잘 나간다고 떵떵거리고 건방들지 말고 울 것을 경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술 더 떴습니다. 자, 26절의 의미를 좀 더 잘 살펴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모든 사람이 너를 뭐라고 칭찬하면 뭐가 있어? 화가 있도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칭찬받기를 원하잖아요. 제가 CBS는 CTS에서 간증 나오는 사람들 제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그거야. 지자랑하러 나오는 거야. 지자랑하러. 여기 본문에 분명히 이야기했죠.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을 100% 칭찬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너희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뭐요? 이와 같이 아부하는 거죠. 소위 립 서비스 하는 거예요. 아첨하는 거예요. 아유, 훌륭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 영국의 설교의 아버지로 불려지는 분인데 이분이 설교하고 내려가면, 제가 스펄전 목사님 책을 여러 번 읽었는데, 제가 신학교 온 다음에 책을 읽었는데 그중에 한 권이 목회자 후배생들이라는 책이라 있잖아요. 그 책을 읽고 내가 신학교 오기 전에 읽었으면 내가 신학교 안 왔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단한 분이에요. 그죠? 근데 이분이 설교하고 나가시는데 그 교회 앞에서 오늘 목사님 원더풀 막 설교 최고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악수하다 말고 그만두고 나와서 강단에 다시 엎드렸다잖아요. 주님, 내가 예수님을 높이지 않고 나를 높여서 사람들로 박수 받은 거 죄송합니다. 회개했다잖아. 네? 사랑하는 여러분, 유튜브에 보세요. 멋있는 설교하는 목사들 얼마나 많은지. 그런 곳에 가셔야 돼요. 이제 그런 설교를 들으려면. 예? 강기수 목사는 거기에다가 게임도 안 돼. 설교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이 훌륭하다고 할 때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든 뭐라고? 넘어질까 조심하라. 할렐루야. 이게 성도의 자세예요. 성도가 그런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서 주일 주님 앞에 올라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화 있을 자여라고 경고하면서 이런 많은 사람의 칭찬보다는 주님의 칭찬에 민감한 자가 되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과연 어떠한가? 여러분,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언급했던 사도행전 8장에 와술사 시몬, 그는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로부터 큰 추앙을 받고 자칭 큰 자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박수를 받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 성령을 선물을 살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베드로의 저주를 받아 네 돈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오늘 나는 어떤 것인가? 예전에도 몇 차례 제가 이야기했죠. 논어의 하기편에 인부지나 부로님이 불렸군자고. 인부지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부로니면 성내지 아니면 불렸군자고. 이 또한 군자가 아닌가? 세상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도 그렇게 군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박수받고 인기 있는 사람들이 가득한 시대예요. 그런데 오늘 그런 일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하심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평가보다 혹은 세상 평가에 민감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복이 있는 자, 저주받을 자 이런 표현으로 나누었는데 이 말씀은 구약의 설교 형태가 똑같아요. 신명기 28장 모세가 축복을 선포하고 있고 저주를 선포하잖아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자와 어떻게 해요? 악인에 대해서 비교하잖아요. 똑같은 방법을 예수님 교훈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교훈의 핵심이 뭡니까? 진정한 참된 진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의 칭찬이 아닌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는 자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앞서 알베르트 슈바이처를 제가 소개했죠. 알버트 슈바이처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위해서 이웃에 박수받는 것 세 가지를 포기했더니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요. 바하 협회에서 음악 협회에서 이 슈바이처의 그 연주와 공로를 인정해 가지고 아프리카에 그 올간을 선물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연주인들이 전부 모이는 그 어마어마한 집회를 하고 그 올간으로 누가 슈바이처가 연주하도록 제공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음악인으로서의 길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길을 내려놓으셨다. 또 그가 교수로서의 명예의 길을 내려놓았는데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 예를 들어서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에서 막 초청을 해가지고 우리 대학에서 강의 좀 해주세요. 강의 좀 해주세요. 그 강의가 끊이지 않았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그가 모든 풍요로운 삶을 포기했는데 그가 저술한 책들은 세계 최고의 베스트를 거두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포기하면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내가 세상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은 너 어떻게 하는가 한번 지켜보시지만, 그러나 내가 세상 것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은 나를 붙잡고 나의 인생의 핸들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가니까 한국은 36도까지 갔다고 제가 그 카톡에 친구 목사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대전은 죽겠어 36도야. 근데 미얀마는 더 더울 것 같아. 고생하지.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근데 미얀마는 33도 4도 이렇게 가기는 했지만 어떻게 해요? 한바탕 막 쏟아. 살벌하게 먹구름 몰려와가지고 쏟아부어요. 그러면 이거 떠내려 가지 않을까 했는데 한 30분 많게는 1시간 쏟아부으면 기가 막히게 시원하더라고. 근데 거기에서 힌트가 이 지붕들이 전부 양철 지붕계 따다다다다다 아주 막 난리가 나는데 그 한 선교사가 이야기해요. 강의를 못 한대 그때면. 그러면 휴식 시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대요. 근데 그게 지혜인 것 같아. 여기 한국에 와서 그 근로자로 왔던 그 친구 중에 한 사람이 그런 말을 했는데, 한국은 와서 처음에는 하루 24시간 막 쉬지 않고 일을 해서 돈 벌어서 너무 좋았는데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미얀마는 비가 오면 멈추고 하면 쉬기도 하는데 쉴 겨를이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다. 처음엔 돈 버는 재미에 빠졌었는데 정작 못 쉬니까 그게 고통이구나는 걸 뒤늦게 깨닫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가족이 나의 최고의 소중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떠나면 몰라. 있을 때가 행복한 거예요. 내가 좀 더 지금 이렇게 편한 곳에 있던 것이 떠나면 몰라. 지금이 최고의 행복인 거예요. 바라기는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이런 축복과 특권을 누리시되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에 덕을 끼치는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합니다. 아멘.